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룹 BTS 방탄소년단 가수들이 3년 9개월 만에 컴백 무대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그날의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190개 나라에 송출이 되었습니다. 한 가수의 공연이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 특별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번에 발표했던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의 대표로 하는 민요인 아리랑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만 불렀던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방영이 되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한국의 문화나 노래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콘서트를 시작할 때 7명의 그 BTS 멤버들이 경복궁 근정전에서 광화문까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경복궁의 근정전부터 광화문까지는 조선시대의 왕이 백성들을 만나겨 올 때 걸어왔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왕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언론은 타이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BTS 왕의 귀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컴백 무대를 마치 왕의 귀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진짜 예루살렘에는 진짜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30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죽음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왕의 행차를 반기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며 환호를 외칩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여러 가지 많은 절기 가운데 하나이지만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종려주일을 끝나고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 끝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고난주간 한 주간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저녁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고 조금 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나도 좀 따라가기로 결단해보자, 그런 의미로 고난주간 저녁기도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올해 고난주간 저녁기도회 주제는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쉬운 예수는 없다. 저는 한번 우리 이번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신앙의 여정이 쉬운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회 때 만나요. 네, 반응이 0.5초 늦은 거 아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회 때 꼭 만나요.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겨울도 지났고 날이 너무너무 좋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가장 의미 있는 고난주간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나귀를 탔습니다. 근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탑니다. 예수님이 탔던 그 기간은, 거리는 벳박이라는 곳에 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한 2km 정도 됩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입장에서는 2km 성인 남자를 태우고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가만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조그마한 나귀를 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였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이 행차하면 백마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겸손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 이유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겸손이 뭘까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낮추는 걸 넘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소중히 여깁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존중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병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고치고 돌보기 위해 밤늦도록 사역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이것이 겸손이죠. 무시를 당했던 이방 여인들, 인간의 인격 취급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중한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죠. 정말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 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위해서 참 알게 모르게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의 헌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피곤한 중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섬기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그들을 볼 때 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삶인 거예요. 어제 저녁에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빨리 피자 한 판 사가지고 집으로 와요. 뭔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에 3층에 7살 쌍둥이 그리고 9살 누나, 이 3명이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 우리 교회 나옵니다. 우리 교회 주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동안 이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벌써 교회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아마 그날 그 아파트 입구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가자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 우리 집에 정중하게 초대를 한 겁니다. 초대해서 3명의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주고 뭐 과일도 깎아주고 좋아하는 만화 영화도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를 같이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피자를 먹여야 되니까 저한테 빨리 피자 사오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외적으로 학벌적으로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현장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했습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봐요. 8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아멘.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게 됩니다. 저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무리를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또 하나는 나귀 주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목적이 달랐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던 이유, 겉옷을 집어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오병의 기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의 먹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는 인기 짱입니다. 근데 이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그러니까 이분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열광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겉옷을 깔았던 것이고 나무를 흔들었던 것이고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반면에 나귀주인은 어땠을까요? 이름도 없어요. 신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에게 2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나귀를 말도 없이 끌어갑니다. 왜 끌어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 한마디예요. 근데 나귀 주인은 그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그 귀한 나귀를 내어줍니다. 요즘 소 한 마리도 한 500만 원 하잖아요. 나귀 한 마리도 몇백만 원 할 겁니다. 그 몇백만 원 되는 나의 가장 귀한 재산인데 그것을 끌고 가는데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가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병고침을 받았든지 기도 응답을 받았든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나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게 된 거예요. 나귀를 드렸지만 드리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사나요?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 믿는 목적이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귀 주인처럼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나요? 물론 처음은 잘 모를 때는 목적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맞습니다. 나 병 고치고 싶어서,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뭔가 내 문제에 뭔가 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5년, 10년 그 이상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목적이 나의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뀔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환영을 받고 올라갔어요. 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의 왕이 돼서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엇갈리게 돼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실망합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폭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람들 무섭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나귀주의는 더 이상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무리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뭐 기도 응답도 없고 삶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늘 그냥 불만 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삶의 원칙을 엿볼 수 있어요.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의 삶의 원칙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채권자 의식. 따라해 볼까요? 채권자 의식. 채권자 의식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채권자 의식이라고 말해요. 반면에 나귀주의는 어떨까요? 따라합시다. 채무자 의식. 채무자가 뭐예요? 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채무자 의식입니다. 받기는커녕 나는 주님께 오히려 뭘 드리고 싶어요. 난 주님 위에 살고 싶어요. 이것이 채무자 의식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에 그 집사님 네 분이 아주 굉장히 큰 금액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형편이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네 분이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아끼고 사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는 두뇌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찾아와서 늘 기도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인데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행했던 거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목회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자기의 권리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저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분과 통화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니 왜 그분은 자기 형편도 되게 어려웠는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헌금을 드렸을까요? 저는 분명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채무자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도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래 내가 작지만 나에게 있는 걸 최선을 다해 그분께 드려야겠다. 그게 그분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에 기꺼이 그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 그렇게 드리는 분들은 드리고도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드리는 걸 보게 되어져요.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여인 아시죠? 3천만 원 돈입니다. 전 재산 같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걸 예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채무자 의식의 사람입니다. 이런 채무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은 작아집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름대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해 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빚진 자의 마음,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오셨나요? 결국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채권자 의식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 이만큼 헌신했다고, 나 그동안 이렇게 봉사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라고 나를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드러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질 않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기대했던 은혜나 어떤 응답이 없으면 금방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의 했던 기적을 통해 그 많은 떡과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았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반면에 채무자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뭐 장미꽃을 보니까 이쁘니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 의식의 사람은 장미의 가시를 보면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돼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해 주지 않아도 거절해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채무자 의식의 사람인 거예요. 남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괜찮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날마다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채권자 의식이 아니라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도 채무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나온 50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묵묵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채무자 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섬겼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야죠. 우리가 바로 채무자 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369 비전이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바로 채무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을 날마다 헤아려 보는 사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냥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날마다 주님으로만 채움받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드리면서, 그리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고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84편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84편 시편 시작.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악인의 장막은 화려한 곳이에요. 편한 곳입니다. 풍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을 단호하게 다윗은 거부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지기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른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명확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뭔가를 얻으려는 목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이라도 난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해요. 종료주일, 이제는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호산나가 되면 안 돼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호산나가 아니라 목적이 없는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기에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무것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목적이 없는 그냥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호산나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그 왕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저녁 기도회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가서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한번 찬양해 보면 어떨까요? 왕이신 예수님께 마음껏 감사를 높여드리면 어떨까요? 왕이신 그분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고난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아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흘리셔. 아멘 아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 우리 두 손 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한 번 다시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아무것 주시지 않아도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예수님께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입술로 외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없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채권자 의식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빚진 자 의식, 채무자 의식,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만 기억하며 그분 걸어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께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말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진정한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진정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예수님 이곳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날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채권자 의식은 다 내려놓고 빚진 자,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만 높임 받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진정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일생 동안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